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8페이지에 있는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삭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편 36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시편 36편이 원문에 보면 표제어가 1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게 1절이고 2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그 1절이 없어지고 2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표현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시를 지은 저자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종 다윗이라고 얘기하고,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어요. 종은 노예나 진짜 그런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붙여서 종이라는 표현을 할 때 선지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종을 표현을 썼는데, 그들이 쓴 종의 표현은 절대로 부끄럽거나 창피하거나 그런 표현이 아니라 되게 자랑스러운 마음의 표현으로 종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실질적으로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소외당하고 천민한 사람의 취급을 사람의 인격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불려졌던 종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제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쓸 때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어도 너무 행복하고 기뻐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단어를 쓰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내가 노예같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허드렛 일이라도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종의 자리에 서는 것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고 그들의 바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아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받아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종으로서 그 하나님의 집 앞에 쓰임 받더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5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제 쭉 나열해 놓았거든요.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1절 말씀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러니까 악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대요.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 상태, 시선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절대 없대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 악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자기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다 이렇게 잘 이루어왔는데 하나님이 뭘 어쩌겠어? 라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자마자 징계하는 게 아니라 죄를 어느 정도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게.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로 심판받는데, 한 번 죄 지었다고 심판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든 기회를 박탈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눈으로 때로는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변화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악인들이 자신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들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어떤 게 하나님이 없다.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그들의 눈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그런 빛이 전혀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에 그 악인들이 스스로 자랑하기를 어떻게 자랑하냐면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움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신들이 교묘하게 사람들을 속이면서 행하는 악한 행위가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근데 이게요, 참 우리가 경계심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악인들이 많을까요? 의인들이 많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을 거의 대부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살아요. 왜냐면 두렵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교묘하게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미워함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실상 이 악인이라는 악한 인물들이 진짜 흉악하고 어떤 그런 끔찍한 죄악을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런 단어인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저 여러분들 포함한 거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악인의 마음을 품고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시선과 어떠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의인이겠습니까? 악인이겠습니까?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죄를 범했는데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 라고 떳떳하게 사는 게 의인이겠습니까? 악인이겠습니까? 악인인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악인에 대한 모습들이 내 속에 내 속마음과 내 어떤 상황을 비춰봤을 때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악인의 모습과 악인의 삶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형국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악인이었고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는 쉽게 악인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엇이에요? 죄악과 속임이라고요. 죄악과 속임. 죄악은 어떤 죄악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 속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유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어떤 말도 갖다 붙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는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어쨌다고요? 그쳤다고요. 지혜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겠죠. 선행은 어떤 선행이겠습니까? 선한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이 선행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1도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주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이 주체가 된 삶을 사는 거예요. 각자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4절 말씀 보니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어디서 죄악을 꾀야 한대요? 침상에서 죄악을 꾀야 한대요. 침상은 어떤 곳을 얘기하죠? 보통 우리가 잠에 들거나 몸이 쉬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잠드는 몸이 쉬는 곳. 근데 그 몸이 쉬는 곳에서조차도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무슨 일로 이런 내 욕심과 이기심을 채워나갈까? 그런 죄악을 꾸미게 되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가 내 목적과 내 이익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제안들이 들어왔을 때 거절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수용하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악한 존재. 근데 그게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절대 악인과는 달라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든 악한 자들의 행위가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자의 모습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행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상태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내가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멀리 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왜 악한 자의 모습을 먼저 얘기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 섬겨야 한다 하더라도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정직과 진실함이 없으면 악한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백성들, 여기 표제어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이 막 반주가 되어주면 인도자가 이 말씀들을 구절을 막 읽으면 나머지 청중들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다윗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제사 드리는 자들이 악인들은 이러하고 악인들은 이런 마음이고 악인들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도 얼마든지 충분히 그런 것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 악인들은 얼마나 저럴까?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악인이 오늘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5절 말씀에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떻다고요? 네, 하늘에 있대요. 하늘에.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는데 생각해보세요. 하늘은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나요? 점프 뛰어서 닿을 수 있나요? 아니 하늘은 어떻게 우리가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해서 우주선을 타고 성층권을 넘어서 우주까지 날아가지만 과거 이 시대에는 하늘은 너무 높은 곳이었고 인간이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 곳에 무엇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처소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인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심이 크냐면 하늘을 우러러 하늘을 보아도 그 인자하심이 다 담지 못한다라는 표현으로 말씀하는 거고요.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어떻게 하고요? 사무쳤대요. 하나님은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항상 진실하심만 있어요. 그 진실하심이 얼마나 진실한지 이 우리가 숨쉬는 모든 공중과 공간 안에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사무쳐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사물과 우리가 보는 모든 많은 것들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있는 거예요? 진실하심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거짓과 탐욕에 물든 선행을 하지 않는 그런 죄악된 속삭임에 그들이 넘어가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시선, 자연만 보더라도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얼마나 가득한지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계절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자연 만물은 규칙적으로 그 모든 질서를 지켜나가고 있잖아요. 거짓됨이 없이. 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과 같다고요? 산과 같대요. 왜 산과 같다고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산을 딱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우리나라는 참 재밌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고 하였다가 봄이 되면 약간 초록색이 올라왔다가 여름 되면 짙은 초록색으로 바뀌었다가 가을 되면 또 단풍으로 물들었다가 산이 되게 다이나믹하게 변신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산은 그렇게 많은 변신이 있잖아요. 그 산은 항상 똑같은 모습인 거예요. 똑같은 모습. 변화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아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의라는 게 재판장에 비유해서 우리가 많이 성경을 통해서 알잖아요. 의로운 재판장은 어떻게 하죠? 돈 받고 재판을 바꿔주나요? 결과를 바꿔주나요? 아니잖아요. 항상 공정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바뀌지 않는 산과 같이 항상 공정하게 그것대로 변하지 않는 질서와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 같아요. 그 주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요. 사람들이 우주를 갔을 때 되게 무섭게 느끼잖아요. 우주를 갔을 때 왜 무섭죠? 컴컴하고 어둡고 별들만 보이니까. 근데 그거 못지않게요. 깊은 바닷속이 엄청 무섭대요.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심해 깊은 바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의 그 공포감이 장난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심판이 큰 바다에 빠져서 깊은 심해에 들어가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가벼운 일일까요? 아니요. 아주 무서운 일이죠. 왜냐하면 이 시대 사람들은 우주를 상상하거나 우주를 생각하지 못했잖아요. 과학적으로. 근데 지금 그들이 가장 무서운 게 깊은 골짜기보다
높은 산, 우리가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에베레스트 산보다 몇 배나 깊은 지하에 심해가 있어요. 바닷물 속에. 그러니까 그런 곳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거겠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게 깊은 바다와 같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니.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자신의 기분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고 동물들을 죽이고 짐승들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선으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놓고, 그리고 세상에 사는 동물들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돌보시면서 그들 가운데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끔 살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과학자들이 자연을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 약육강식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약육강식이라면 호랑이나 사자 같은 동물들만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식동물들도 다 잘 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돌보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니까 그들도 다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있는데, 악인들은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그렇게 교만해져서 자신이 하나님을 배신한 채 자기들의 육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삶으로 열심히 계획하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도 행하고 나쁜 짓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7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모든 인생들 가운데 공급되어지는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그냥 세상에 돌아가듯이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없다는 걸 알고 결국 누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주의 날개에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그들의 영혼을 보살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피셔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8절 말씀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다.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다. 어떻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피한 그들에게 주의 집에 있는 것으로, 살찐 것으로,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채우실 것이고, 주께서 주의 이스라엘 지형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기 때에 물이 많이 있어야, 왜냐면 산에서 흐르는 강줄기의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평지가 아니잖아요. 산악 지역이잖아요. 산악 지역이고 블레셋이 차지했던 그 지역이 평야 지역이거든요. 습지가 있는 바다 쪽에. 그러니까 그 습지 안에서 농작물이 가능한 거고, 이 산에서는 사실 그게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우기 때에 비가 내려야 산 꼭대기에서 물이 이렇게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흐를 거 아니에요. 그 물이 풍족해져야 과실이 많이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겐 무엇이 중요하냐면 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이 표현 속에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라라는 표현은 무엇이에요? 예, 가뭄이 없이 풍성하게 그 강줄기가 흘러내리니까 그곳에서 그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처럼,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한 자들이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그 지형과 어떤 환경 속에서의 그것을 비유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강물이 흘러서 그 강물을 마시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집이 있고 그 집에 사진 것으로 그들이 풍족하게 채우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이 채운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신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지 못할까봐 불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지 못할까봐 불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이 채우신다고요. 부족함이 없이 채운다는 것은 넉넉하게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 없고 염려하실 필요 없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쁘게 그 안에서 배불리면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의 날개 아래 그늘에 피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절대 잊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이 욕망과 욕심과 죄악됨으로 가득 찬 어둠의 세상이었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 어두운 곳을 보면 그 빛이 우리에게 깨달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그 빛을 보면 빛을 통해서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되고 그 생명의 원천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세상에 빛이 없어서 빛을 못 보는 겁니까? 아니죠. 참된 영생의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빛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0절 말씀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셔서 그 빛을 보는 자들이죠. 그 빛을 보는 자들이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렇게 인자하심을 계속 베풀어 주면은 이 빛을 보는 사람들은 그 빛을 비추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게 돼요? 정직한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 마음이 정직한 자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뭘 해달라고요?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공의를 베풀어 달라는 것은 그들의 정직한 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잘해주세요라는 표현이 아니란 거예요. 그 정직한 자들이 잘 될 때는 복을 주시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는 벌을 주시고 그래 돌이키게 만들어주시고 그게 의라는 거예요. 공평한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게 바른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무조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셔서 그 사람이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무슨 기도가 되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모든 매사에 문제 없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훈계하시고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 길을 칭찬하시고 복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더 열심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대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공급이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른다는 표현은 무엇이겠습니까? 내 옆에 오는 거죠. 나의 옆에서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흔드는 거죠. 나의 시선과 나의 마음이 빛으로 비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 있는데 교만한 자들이 우리 옆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유혹하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같이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인들이 뭐예요? 계속 나를 잡아서 끌어당기는 거죠. 계속 끌어당기는 거죠. 그럼 결국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쫓아서 넘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빛의 빛을 내가 보지 못하고 악인들과 같이 어두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12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가 정직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다면 결국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악인들의 모든 계략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그 심판이 결국 뭡니까? 그들이 행한 악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서요? 못 일어서요? 못 일어서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큰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악인도 될 수 있고 의인도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생명의 원천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공의 아래 우리가 마음이 정직한 자로 살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상황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원시자들에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